이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있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나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 하의 강의 말씀 그 첫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된 형통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화제 영상 하나를 방영했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아이가 구석으로 쪼르륵 가서 쪼그려 앉아서는 뭔가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소리가 CCTV에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지금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 아멘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공영방송에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신은 없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너무 놀랍기도 했고 영상에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너무 부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순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진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한 사람 다윗과 또 한 사람 사울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는 내게 큰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며 행동했던 교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조명받고 혹시라도 겸손과 믿음이 무너진 상태라면 회복하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넣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던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전쟁의 패배 소식을 알게 해주는 한 사람의 등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고, 이 전해준 소식 앞에 반응하고 있는 다윗의 그 반응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사무엘상의 마지막에서 보았던 그 슬픔의 장면과 대조를 이루는 우리는 다윗의 승리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과 더불어서 더 많은 전리품을 찾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얻고 3일이 지난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 구절마다 의미가 분명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흘, 숫자 3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담은 완전수이고 신성수 중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완전함과 충만함과 신성함을 뜻하며 특히 부활과 삼위일체와 관련이 깊은 숫자 바로 3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의 시작에 3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울의 통치와 길고 길었던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마침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3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반여호와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울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완전한 여호와 중심의 나라로 회복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알려주는 강조의 의미 또한 이 3의 숫자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움을 알려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달려온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는 전쟁의 결과를 암시해주는 장면과 함께 슬픔과 애도의 의미라는 것을 단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절망과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권위가 이제 다윗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의 행색을 통해서 이 전쟁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확인을 위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입으로 다윗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여기서 도망함은 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빠져나왔다, 어쩔 수 없이 퇴전하고 도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울 곁에 있었던 군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군인이었음 또한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군대의 편제를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사울의 진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윗은 단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도망했다라는 것은 이 치열한 전쟁이었음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상황이 그에게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임을 확인한 다윗은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가 알려주고 있는 전쟁의 내용을 보십시오. 전쟁 중에 군인들이 많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도망갔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도망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이제 백성을 지켜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완패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울의 최정의 용사가 이처럼 대패하고 엎드러지고 도망가 것은 나라를 방어할 이제 정의의 세력이라고는 누구만 남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병사들만이 이제 나라를 지키게 될 정의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왕이 될 왕세자이자 최고의 다윗의 벗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토록 소중했던 벗을 잃었다는 슬픔이 함께 다윗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와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의 행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략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사실 확인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고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도 상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또 끝까지 들으려고 훈련 중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면 우리는 섣부른 오해를 하지 않고 다툼도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애도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의 행색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통해서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5절의 말씀 잠시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편성되어졌는지 그 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의 근위대가 아닌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정보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한 번 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소식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를 알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가 대답합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오면서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흙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듯이 지금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민족인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라며 이제는 상상력을 더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설 수도 없을 만큼의 치명상을 입고서 창을 의지해서 지금 근건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해 오고 있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를 발견하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곁에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자기의 억양과 행색을 보고서는 정체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사울은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블레셋 진영의 정찰병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를 확인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인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서 칼을 든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요청할 때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와서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족속이 모두 포함되어진 거대한 개념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혔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거짓된 행동과 말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 부대에 이 사람도 소속되어 있었기에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고 또한 자기가 사울의 죽음에 일조했다라는 것을 알린다면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을 것이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많은 하사금을 받든지 아니면 공신으로 권세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품고 이 사람은 지금 위선적인 행동과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 나를 죽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숨이 내게 완전히 있다라는 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 하시바츠는 전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어진 독특한 단어입니다. 경련, 전율, 고통스러운 떨림을 뜻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과 임종을 앞둔 고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죽음을 앞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죽여서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는 요청을 사울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는 거짓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진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서 죽을 바에야 나를 죽이라고 무기던 그 사람에게 요청했지만 그가 두려워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의 말에는 굉장히 나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극심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그가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왕관 그리고 팔에 있던 고리를 그 증거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원수의 생명을 취했으니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울의 왕관 그리고 팔에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관을 우리는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에 무거운 왕관을 쓰고 간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사울에게서 취한 왕의 상징물을 부풀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무거운 왕관을 쓰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또한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적들이 단번에 저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 집중 공격을 해올 것은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팔의 고리는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완장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 풀어주는 모습도 다른 주석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의 공적을 부풀려서 표현하는 데에는 다윗에게서 큰 상을 기대했던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기대, 다윗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내민 사울의 상징물을 보는 순간 다윗의 행동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옷을 찢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슬픔과 애통함을 보였지만 그에 반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과 백성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몸에 있던 왕의 상징을 보는 순간 아말렉 사람이 말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은 저녁 때까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의 지도력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벗이었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까?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슬펐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맞았다는 국가적인 그 위기 앞에 이들은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 산으로 동굴에 들어가 나무 뿌리를 뽑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랬던 그 기도원에서 산상에서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어느 순간 전국의 기도원에서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앞에 성도의 눈물과 금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회복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소망의 나라로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임을 사울에게 말했다는 것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지만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이며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를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민족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와 있다가 사울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치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판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여기에 속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을 자리라고 여겼던 이 아말렉 사람, 그에게 이제는 심판의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그것을 이유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그 말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왕의 시체를 보고도 그는 애도를 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왕의 시체를 안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왕의 상징목마를 취해서 다윗에게로 온 것은 왕 사울에 대한 모욕과 함께 왕권 찬탈의 모양새로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법정에서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한 판결이 이어집니다.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 저를 죽이라.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 저를 죽이라. 이것이 다윗이 세운 법정에서 아말렉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아말렉 진멸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다윗의 하나님 경외함과 겸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이 듣도록 이 아말렉 사람의 죽음이 정당한 것이음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스스로 고백했으니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말하고 부하 중 한 사람에게 저를 죽이라 명령함으로 그가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처럼 열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여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성취될 수 있으니 지금 왕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간했지만 다윗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왕이 될 길이 있었음에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을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포장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때로는 편법과
위법과 불법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너무나도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기대와 그 결과물들이 너무 더디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같은 이 외형적인 종교 활동이 그 중심도, 그 내면의 동기도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것은 아닌지, 기회주의적인 것을 따르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마주한 위기를 자기 성공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길고 길었던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마주한 리더십의 공백,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을 보호해야 될 군사력의 부재,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민으로 만들어가던 사울 왕조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가게 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도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누가 일하심의 결과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너무 섬세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임을 믿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순전한 믿음, 겸손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할 놀라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밤부터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조가 이렇게 사라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울이 역사에서 이렇게 뒤안길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여호와 중심의 나라로 이끌어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섬세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처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걸음걸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